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복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을 맡은 1995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3세기 후반에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강제로 행사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많은 이들이 죽고 많은 이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윌리엄 월레스입니다. 이 월레스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모이고 군대를 조직했으며 잉글랜드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시간이 흘러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월레스를 중심으로 더더욱 뭉치게 되고, 그래서 잉글랜드는 월레스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은 후에 결국 월레스는 잉글랜드에 잡히게 되고 반역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처형대에 묶이게 되고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영화는 끝이 납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마지막 장면 때문입니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월레스가 처형대에 올랐고 몸이 묶입니다. 그리고 사제와 고문관이 다가왔고 고문을 시작하기 전에 사제가 월레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자비. 무슨 의미냐면 월레스가 만약에 자비를 구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월레스는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고문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외친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프리덤, 자유. 월레스는 자유라는 한마디를 외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월레스가 원했던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월레스가 원하는 것은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에게 세금을 좀 더 줄여주거나 치안을 좀 더 지켜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레스는 좀 더 살만한 삶, 좀 더 안전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을 원했습니다. 뭐냐 하면 스코틀랜드의 자유요. 그래서 그는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성공을 추구하고 자아 실현에 애를 쓰고 좋은 대인관계, 행복한 가정,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족시키는 참된 것 무엇일까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만족시키는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것만이 사람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나날이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시고 더 신뢰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3가지의 잘못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잠깐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아브라함의 죄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하도록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레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사레에 대한 아브라함의 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레가 바로의 궁에 들어감으로써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종들을 줍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집이 큰 재앙을 받습니다. 이 재앙은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죄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 가지의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레와 바로에게 죄를 지었건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처벌만 면했다, 이게 아닙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바로가 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모두 가진 채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바로의 명에 의해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됩니다. 재앙을 당한 애굽 사람들의 복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레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처벌만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 어떤 사람이 세금을 횡령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저 사람이 사기를 쳐서 잡혔구나. 그럼 저 사람이 나중에는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성공할까? 지금은 사기를 쳤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사회를 이롭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벌 받습니다. 가인이 범죄했고 벌 받습니다. 노아 시대, 바벨 시대 모두가 범죄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들은 최초의 독자들은 아브라함이 범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단지 용서를 하시고 단지 벌 주지 않으시고 단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여서 얻은 양과 소와 노비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근을 이길 만한 가축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고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부유하고 조카 롯도 부유합니다. 특히 둘 다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축들을 기르기에는 땅이 좁았고, 그래서 가축을 치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 외에도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많고 좋은 땅인 요단 평원을 택했고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에 보이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발이 밟는 종과 횡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사건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대기업의 총수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사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나요? 대기업의 총수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총수의 재력과 권력을 누가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갑니다. 본문의 내용을 들었던 초기의 독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아브람과 롯 둘 중에서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이겨서 살아남고 누가 이겨서 그 땅에 남게 되고 누가 져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떤 결론을 말하나요? 아브람과 롯 둘 중 하나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롯은 더 좋고 넓은 땅 요단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람은 훨씬 더 넓은 땅을 약속받습니다. 본문은 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툼이 둘 중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이 결론으로 가지 않고 둘 다 더 좋고 더 넓은 땅을 얻게 되었다는 평범하지 않은 결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툼만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 아멘. 창세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적극적인 복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지 처벌만 면하고 다툼만 면하는 그런 소극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적극적인 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그런데 자손은 당연히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은 자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 자손이 의미하는 바가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부분을 요약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극적인 복을 받을 자이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중복해서 말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예로 들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야곱의 이동 경로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중복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림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 자손인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베푸신다. 그리고 둘째로 실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너가 왜 부활을 안 하겠냐? 당연히 하지.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너가 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냐? 당연히 들어가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창세기는 그림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과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이 세 가지 죄를 지은 아브라함에게 처벌만 면하게 하신 게 아니라 기근을 넉넉히 넘기게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둘 중에서 누가 땅을 차지하고 누가 쫓겨나느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 모두에게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림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실체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옥만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단지 벌 안 받고 단지 지옥 안 가는 이런 수준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전반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가 세 번이나 강조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를 두 글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에 우리를 포함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연합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새로운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참 편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 이 복을 돈으로 사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이 복을 돈으로 사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 말씀 듣고
찔려서 탄식하는 복,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복, 이 복들을 돈으로 사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받은 복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들입니다. 바로 이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며, 이 복들을 우리는 이미 거저 공짜로 받았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데서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이 복들도 우리를 위한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복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복,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복, 이 복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고기를 사주셨는데 이 주먹만한 스테이크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보면서 이 돈 주고 이걸 왜 먹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어봤는데 고기 기름이 조금 더 진하고 고기가 좀 더 부드럽고 그 정도였습니다. 먹고 난 후에 내색하진 않았지만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번에는 삼겹살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도 좋았고 배도 고팠습니다. 삼겹살 굽는 냄새도 좋았고 삼겹살 먹기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고 씹었는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번쩍하면서 전에 먹었던 13만 원짜리 고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13만 원짜리 고기의 그 기름 맛과 그 부드러움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 있던 삼겹살이 무슨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역체감이라고 부른답니다. 삼겹살보다 13만 원짜리 고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월드컵 대표팀이 16강 진출 후에 카타르 레스토랑에 들렸다던데 그곳 고기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삼겹살보다 13만 원짜리 고기가 더 맛있다. 13만 원짜리 스테이크보다 카타르 고기가 더 맛있다. 그런데 카타르 고기보다 천국의 고기가 훨씬 더 맛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더 맛있고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뚝딱 만드셔서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신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무엇이냐? 단지 좀 더 좋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건강한 그런 것이겠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복을, 새로운 차원의 복을 주고자 하신다. 그런데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맛집에 가고 배달을 시키고 택배로 주문도 하고 그러면서 별의별 음식 다 먹어봤는데 천국에 갔더니 더 끝내주는 음식이 있더라. 내가 젊을 때에는 피곤한 줄 모르고 늘 건강하게 살았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내가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좀 더 나은, 좀 더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복인데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쁨과 만족, 그 모든 것을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복, 이 복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적극적인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화의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인공 월레스는 먹고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월레스는 자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누릴 수 없었던 자유라는 다른 차원의 것을 정말로 알았고
그래서 프리덤, 자유, 이 한마디를 외치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아느냐?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아느냐?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을 늘 얻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의와 거룩과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갈 힘을 늘 얻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월레스가 프리덤이라고 외치는 장면은 명장면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월레스가 프리덤이라고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듣던 수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세계요? 월레스가 듣고 보고 만져봤던 자유의 세계로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더 듣고 더 보고 더 만져보고 더 들어가고 더 경험할수록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도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더 듣게 하시고 더 보게 하시고 더 만져보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 세계를 더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아멘.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3장까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완벽하게 창조한 아담이 실패하고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 가인이 살인을 하고, 노아의 시대에는 전 인류가 실패하고 바벨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우상을 만드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를 그 공동체에서 나오게 했더니 가나안을 주었더니 곧바로 그는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나 부족한 태초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어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일상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새로운 차원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더 맛보고 더 누리고 더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부족함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더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충만함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일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시고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더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 그분을 더 사모하며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두께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충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